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적어도 성전을 2번 정화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같이 공생의 초기에, 또 한 번은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것과 같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하셨습니다. 2번의 성전 정화 사건 사이에는 3년이라는 공백이 있는 것이지요. 또 2번의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한 기록을 비교해 보면 마치 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내용상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온통 뒤엎을 정도로 그 난리를 치셨지만 성전을 정화하시기 위해서 결국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변하지 않는 게 항상 문제지요,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 자리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의 주체시라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인격이 변하고 삶의 질이, 또 신앙의 질이 변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 변화의 주체이신 주님이 들어서실 자리가 없다는 것. 그게 항상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6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여 지키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입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보통은 하룻길, 즉 반경 20km 이내의 사람은 의무 조항이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율로 했지만 대개 며칠씩 여행을 감수하고서라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심지어 로마 정부의 이주 정책으로 인해서 멀리 소아시아 일대까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는데 그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들 또한 6월절만큼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지켜야지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 이렇게 이동하고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6월절기에는 예루살렘에 수많은 군중들이 운집하여서 발디딜 틈이 없게 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몰리면 재리에 밝은 사람들이 그냥 있지 않죠. 얼마 전에도 지방에 무슨 축제 행사 이렇게 벌어지니까 거기에 사람들, 관광객들이 몰리게 되고 그 틈새 시장만 전문적으로 다니는 장사치들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관광객들에게 바가지를 씌워가지고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는데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 일을 주도하는 사람이 다름 아닌 성전의 제사장들과 관리들이었다는 것이고 그 일이 저작거리나 행락지가 아닌 성전에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짐승을 반드시 잡아서 바쳐야지 됐죠.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통과세, 입장료를 이렇게 내야지 됐는데 이때 통용되는 화폐는 성전 전용 화폐로만, 바깥에서 쓰는 돈으로는 할 수가 없고 성전 전용 화폐로만 이렇게 내야만 됐습니다. 제사장과 관리인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성전 안에 따로 장사하는 곳을 마련해 놓고 상인들과 결탁해서 외부에서 들여오는 짐승은 별의별 트집을 다 잡아가지고 반입 못하게 하고 안에서 파는 것만 이렇게 사도록 유도를 했죠. 그런데 그 가격이 10배, 20배 가까운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또 성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성전 화폐를 환전해 줄 때에는 말도 안 되는 막대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할 성전을 제사장들과 그 관리인들 또 상인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는 시장 바닥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보신 것은 바로 그러한 그들의 부조리와 탐욕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닌 성전에서, 또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누구보다 솔선수범해서 보여주어야만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제사장과 예배 섬기는 자들이 이런 악한 일을 자행하고 있는가? 이들이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인가? 이들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 마음속에 의분이 일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일, 잘못된 일, 죄악된 일, 신앙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면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또 우리를 책망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구원의 문을 누구에게나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 다 눈 감아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참된 사랑이란 뭘까요? 자비와 용서 그리고 징계가 병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늘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더불어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포스럽고 무섭게 생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처럼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도리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처럼, 또 자녀가 생각하기를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에게 혼나지 하는 그 마음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있을 때 그리고 조금이라도 올바르게 다 성장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이 가득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저들의 탐욕, 불의를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짐승을 내쫓으시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도 다 둘러부셨습니다. 말씀 보시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주님은 성전이 장사치의 소굴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성전이 짐승이 우글거리고 탐욕의 소굴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짐승처럼 사는 거 원치 않으세요. 또 우리의 마음속이 탐욕의 소굴이 되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거룩해져야지 됩니다. 또 정결해져야지 됩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성전을 또 성전됨을 사모하며 살아야지 되죠. 17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 시편 말씀에 나온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상기했다는 얘기죠. 왜 이런 일을 주님께서 하시는가?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주님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열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내 속에 주님이 계시기를 사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내가 성전 되기를 사모하며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걸 깨닫게 하시고자 분노의 채찍을 이 자리에서 트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지요.
또 제자들도 나중에 가서야 그걸 깨닫습니다. 18절로 21절 말씀 보시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 말씀에 유대인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 말합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것은 자기들의 몫인데 또 자기들의 권한이고 책임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무슨 자격으로 하는지 그 증거를, 표적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증거를 대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성전이시고 성전의 주인 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의 회복은 예수님으로 밖에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에 찌든 내가 허물어져야지 됩니다. 믿습니까? 짐승과 같은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달려 살고 거기에만 열심인 내 자신이 다 허물어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다시 사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때 우리의 몸이 진정 성전으로 다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가서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뜻을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죠. 나중이 아니라 지금 깨닫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주님이 말씀하신 이 뜻을 잘 깨닫고 나 스스로가 성전으로서의 본질적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23절부터 25절 보십시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면서 왜 의탁하지 아니하셨는가?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왜 그들이 예수 믿고 있는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다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꿰뚫고 계시죠. 우리가 믿는 목적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몸.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믿는 목적이 바로 세워져야 우리의 갈망, 우리의 생각, 우리의 소원하는 것들이 바로 세워져야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지금 내 마음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가득 차 있길래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토록 나를 놓고 하고 계시는데 무엇이 내 속에 가득 차가지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까? 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성전은 정화돼야지 됩니다. 본질이 다 회복돼야지 되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가득 채우십시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계실 자리를 주님이 그래 내가 너라면 나를 너에게 의탁할 수 있구나. 그럴 때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거죠. 정화되는 거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넘치고 삶이 거룩해지는 것이죠. 오늘 하루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